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파트 2의 72번째 강좌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9월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반해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강해집은 신약이 30권으로 완간된 이후에 지금 구약의 완간을 위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이 소선지서가 8권을 완간되고 있고 올해 창세기가 완간되게 됩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창세기 전체 구조를 보고 이 족장의 역사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셨고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계승하셨고 야곱에게 어떻게 계승하셨으며 요셉에게 어떻게 계승하시고 또 일부러 어떻게 성취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언약신학적인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면서 이번 주 함께 묵상하고 있는 제목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성취되는가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특히 주목해서 보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볼 때 우리가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 오늘 말씀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요셉이 어떤 과정에 있냐면 바로 노예와 죄수의 상태에 놓이게 돼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형통과 이런 비천한 상태는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형통케 하셨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어떤 환경에서도 자, 어떤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죄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하신다. 무엇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구속사를. 자,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노예요, 죄수인 이런 환경은 무엇에 인한 거였냐면 죄로 인한 거였어요. 누구의 죄로 인한 거였어요? 요셉의 죄가 아니라 요셉을 둘러싼 사람들의 죄로 인한 거였어요. 분명히 죄로 인해서 누가 고난을 받느냐면 구속사의 중심 일꾼들이 고난을 받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요셉의 일생을 보는데 요셉은 항상 무엇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기록했고 요셉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많이 또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비천한 상태,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상태가 우리의 죄인 경우도 있어요. 이거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반대적으로 우리의 죄가 아닌데도 다른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우리가 고난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가? 이런 대표적인 것이 어떤 거였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흑백 논리로 보면서 권선징악이라는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재판관이 되어서 볼 때는 이것이 이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철학사상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모두 다 아시겠지만 1,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어떠한 사상이 생겼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신은 죽었다라는 이런 철학적 명제가 우리에게 깊이 적용되는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어마어마한 전쟁의 포화 속에서 정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안에서
고난을 받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세상도 얼마나 봐요.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선하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삶 같지가 않아요. 지혜로운 걸 떠나서 정말 현명한 삶 같지가 않아요. 뭔가 보호받는 삶이 될 수 있다고 믿어지지 않는 사회예요. 앞으로 이거는 더 심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또한 말세의 징조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도 굉장히 불경스러운 말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한 통치고 우리로 하여금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 형통함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형통함? 우리가 처음 이 사상적인 괴리,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때도 비천하고 정말 억울하고, 오히려 어떨 때는 야, 저는 정말 나쁜 놈인가 보다 라고 오해받을 수 있을 만한 노예와 죄수의 형편으로 빠지게 되는데, 왜 성경은 이것을 형통하다고 기록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형통함이 분명히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이 부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요소가 무엇이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노예와 죄수 같은 비천한 때, 때로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죠.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그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자, 한번 오늘 요셉의 말씀을 보고 이것을 우리가 사도행전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더욱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자, 우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요셉의 형통의 증거가 되는지, 무엇이었는지 봅시다. 자, 창세기 39장 1절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 요셉이 이끌려 예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예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자, 친위대장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근데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함께 하심으로. 마치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요셉에게도 계승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자, 여기서 벌써 첫 번째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요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자, 그러면 그 함께 하심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의 주인 예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자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무엇을 보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뭐냐면 요셉에게 맡겨진 일은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하는 일은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 놀라운 일이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죄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거룩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의의.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면 지혜는 선지자를 상징하고 거룩함은 제사장을 상징하고 의는 왕을 상징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동일하게 가짐으로 하나님의 뜻과 동행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였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어요. 근데 이것이 죄로 인해서 상실하게 되었죠. 지혜는 무지로, 거룩함은 죄로, 의는 죄의식으로. 우리가 항상 하는 일이 이렇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이것이 바로 그가 형통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사람을 통해서 성취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을 통해서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는을 사람들이 확인하냐면 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인데 이 함께 하심의 증거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요셉은 노예 상태예요. 하지만 그 노예 상태인 요셉을 통해서 축복을 행하세요. 누가 이곳의 주인공이냐는 거예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 이것이 지혜로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알아요.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 알아요. 왜 축복하시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뭐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었더라. 요셉은 용롱하게 빼고 아름다웠더라. 자, 분명히 봅시다. 지금 요셉의 형통을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요셉의 형통을 좀 누가 누리고 있어요? 사실은 보디발이 누리고 있어요. 요셉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소유는 하나도 없어요. 즉 야곱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태예요. 야곱은 자기의 소유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심으로 야곱의 소유가 많아졌었어요. 근데 지금 요셉의 모습은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주권하에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단지 위탁받았을 뿐이에요. 그의 손에 위탁된 것 뿐이에요. 다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번영의 열매는 누가 가지고 있냐면 바로 다 보디발이 가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하게 하는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죄악에 의해서 노예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강건하고 요셉이 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즉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그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그의 형통함의 목적이었고 그 형통함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형통함의 기준이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이 기준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는 형통함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오직 이것만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야곱 때는 맞았죠. 하지만 지금 현재 요셉에게는 그것과 달랐어요. 하나님이 다르게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도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서는 이 부분이 더 강하게 드러나야 될 때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이 부흥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도 해당됐어요. 우리가 야곱의 축복을 받으면서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부하게 하심을 통해서 라반이 무엇을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주위 사람들이 무엇을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이삭을 통해서는 무엇을 고백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우리가 아비멜렉 왕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맺은 언약을 지금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를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핵심이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핵심이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우리가 창세기를 37장까지만 봤으면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맞죠.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착각할 수 있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근데 이 39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무엇이 드러나요? 그 공통 분모가 뭐였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요셉은 그가 노예로 지내면서도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 가정을, 이 보디발의 집안을 축복하는 것을 그 안에 있는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어요. 그리고 보디발은 오히려 그것을 자기가 이용했어요. 요셉을 높임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열심히 받는 그런 꾀를, 어떻게 보면 지혜를 그가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나 봅시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눈짓하다가는 계속 눈짓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였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집의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미라. 자, 요셉이 얘기하는 것은 마치 보디발에 대한 자신의 충성을 고백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앞부분은 맞아요. 요셉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긴 주인의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지만 주인이 모든 것을 금하지 않는데 단 금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아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당신인데 당신을 금한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의 아내라는 거에서 요셉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미 가정으로 이루어진 절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이 유혹에 대해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이 보디발에 대한 충성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그가 당신이 그의 아내됨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집안의 모든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보디발이 이것을 알고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웠어요.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웠을 때 그 근거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 요셉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이 집에서의 직분이나 모습은 보디발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한 것이지 보디발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집안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란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누구냐면 바로 이 보디발의 집안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이 집안의 복이 끊어진다는 걸 의미해요. 이것을 어찌 주인의 아내인 당신이 모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죄의 무서움은 바로 이겁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복을 받는 집안으로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미련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축복했는지 알아요. 근데 그것을 더 이상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왜? 내가 더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내가 더 원하는 걸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요셉은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예 이 일이 있을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멀리하는 거예요. 왜?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더 주도 면밀하게 이 계획을 잽니다. 그러할 때 요셉의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을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게 크게 소리를 질렀으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면은 하나도 이렇게 앞뒤가 맞는 게 없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선 요셉이 일하는 것은 가정의 총무의 역할이에요. 즉 가정의 총무의 역할을 한다는 건 가정의 감독관이 됐다는 것이죠. 그 감독관으로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누군가와 함께 누군가를 지도하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은 이미 이 아무도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다는 거거든요. 누가 만들어 놨겠어요? 바로 이 여인이 만들어 놨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가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그의 영역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가 지금 자신의 영역에 있다가 이런 유혹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뿌리치고 도망 나왔을 때 그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자기가 업무 보는 그곳이었고 그 여인이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황상 요셉이 이 여인을 희롱하려고 들어갔다는 것이 하나도 맞지 않아요. 이미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했었고 이 여인이, 그리고 위치가 이미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가서 유혹을 한 거였고, 요셉은 그것을 뿌리치기 위해서 자기 옷을 붙잡는 것을 벗어두고 달려왔던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을 이제 이 여인이 이 범죄의 계획을 짜서 요셉을 또 함정에 몰아넣는 거죠. 또다시 요셉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이 여인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그 사이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에 도기를 기다리니 이 말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를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버려 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셉에게 물어보지 않고 요셉에게 확인하지 않고 심히 노한 것으로 이미 편결을 내어서 요셉이 그를 잡아가지고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에 가두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법적인 오류를 계속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신문이 없었는데 그를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여전히 그의 집 영역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는 보디발이 이제 친위 대장으로서 이 왕을 보좌하는 역할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감옥이 왕의 감옥이고 이 감옥이 어쩌면은 이 친위 대장의 영역 안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왕이 가두라는 그 특별한 정치범들,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가 일반 수용소도 약간 그런 것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정치 사범으로 어떤 정치적인 이해 타산에 의해서 필요한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불가피하게 죄를 지은, 그러니까 이 현대의 법이 용인하지 못해서 그가 옳은 일을 위해서 이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는 경우나 아니면 어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뭐 우리가 나쁘게 얘기하면 좀 높은 사람들이 가는 뭐 이렇게 수용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은 이 보디발이 감옥에 가둔 이곳은 바로 왕의 이 신하로 있다가 이 왕에게 밉보이든지 아니면 왕에게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갇히게 되는 사람들이 갇히는 그런 가정 감옥, 이 가정 안에 있는 특별한 감옥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갔을 때 바로 많은 정치인들이 이곳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역사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볼 때 우선은 요셉이 정당한 재판을 받았더라면 이곳에 가지 않죠. 왜냐하면 이곳은 정치사범들이 수용되는 곳으로 볼 수 있고, 이 재판을 받았는데 노예가 이런 일을 해서 감옥에 간다는 건 또 말이 안 되죠. 노예가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죽이죠. 노예를 감옥에 보낼 이유가 없죠, 이런 일을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보디발이 요셉의 무죄를 알지만 이 모든 것의 질서를 위해서는 요셉을 감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자기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는 요셉이 죄가 없지만 감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더니 그 오고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이러한 곳이었다는 거죠.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여기서도 어떻게 하나 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요셉의 상황과 요셉의 행동을 그냥 이 요셉을 감옥에 넣었던 이유로만 본다면은 아주 파렴치한 놈이죠. 용서가 안 되는 범죄예요. 근데 무엇을 보게 했다는 거예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셨다는 거예요. 더욱더 사랑하시면서 꼼꼼하게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즉 무엇을 알게 했냐면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요셉의 무죄를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요셉이 여기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렀어야 됐고, 근데 죄가 없는데 이곳에 이 왕의 죄수들이 갖추는 곳에 올 수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을 좀 객관적으로 보면은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더욱더 간수장의 은혜를 입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간수장의 옥수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재반 사본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근데 왜 살펴보지 않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간수장도 무엇을 무엇을 보게 돼요? 바로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그 사람이고, 요셉에게 맡긴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음을 보게 돼요. 즉 간수장도 요셉을 통해서 누굴 보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하나님을, 주관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본문 묵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한 내용은 무엇이며 이것은 누가 보고 인정했나요? 자, 2절과 5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삶의 집에 있으니,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를 주관하게 한 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보디발이 분명히 이것을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 왜? 요셉의 손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요셉이 유혹을 이기는 힘과 능력의 핵심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요셉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기 주인이 왜 자기를 가정 총무로 삼았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지금 나에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일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뿐만 아니라 당신 남편, 당신 가문에 있던 이 복을 다 거절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유혹을 물리친 요셉은 어떤 상황에 놓게 되나요? 오히려 옥에 갇히게 됩니다. 모든 억울함 속에서 옥에 갇히게 돼요. 어떠한 신원에 대한 보증도 없이, 자기의 변명도 없이. 더 큰 혼란에 빠진 요셉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내용은 뭐냐면 거기서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함께 하셨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중심사상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 이 꿈은 통치자가 되는 꿈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꿈과 정반대인 노예가 되었다. 요셉은 노예로 10년을 살면서 여호와께서 주신 꿈 계시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노예 중에서도 형통하게 하심을 본인이 경험하고 주변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통치를 믿는 자들은 오늘의 그 어떤 현실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본인에게는 합력하여 선언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총과 기중의 여부를 받은 상도들은 맡은 일에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분노와 배신으로 왕자처럼 살다가 노예가 되었어요. 그는 저항하거나 난폭한 노예가 되지 않고 자신의 신분이 노예임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신은 눈에 보이는 주인 아래 있지만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맡은 일에 지혜를 다하여 충성하였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데 우리는 언제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바로 무엇이 됐냐면 너희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나의 손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생명을 보존하시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인정하게 돼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보이심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가 정말 왕이냐, 정말 선지자냐, 정말 제사장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제사장이냐, 선지자냐, 왕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노예로 살건 죄수로 살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일을 실제로 효과적으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모습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중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언제나 이 안에서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큰 권세와 부를 가진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을 관찰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가정 총무로서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로서 왕으로서의 삶을 산 거예요. 그는 큰 권세와 부를 가진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가정 총무로서였고 요셉의 맡은 일은 충실히 행하였고 진리와 겸손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은총과 기중이 여부은 모든 성도들은 자기 위치에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범죄의 기회로 삼지 말고 어전 의식을 가지고 정결하고 의롭게 사용하자. 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노예로 있든 제사장으로 있든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요, 제사장,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전의식을 가지고 산다 그러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사는 삶.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가 그 위에서 산다는 것이 그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용모와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받았어요. 그는 너무나 잘생겼고 하는 일을 능력 있게 처리했어요. 주인은 그를 믿고 모든 권한을 주어 가정 총무제를 맡겼어요. 그러나 뜻밖의 주인의 아내로서 끈질긴 성적 유혹을 받았어요. 요셉이 하나님께 귀한 축복을 받지 않았더라면 노예이기 때문에 유혹의 대상이 되지 못했을 것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노예라고 비평하지 않고 주신 은혜를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며 겸손히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어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범죄의 유혹을 믿음으로 물리칠 때 범죄자로서 정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 어디서나 자주 발생하는 악한 일은 자신들의 범죄에 가담하지 않는 자를 범법자로 꾸며 정죄의 오에 가두는 일이에요. 그 대표적인 진례가 예수님 시대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 합리하기를 거부한 예수님을 죄인으로 꾸며 사형에 처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예표인 인물인 의로운 요셉도 주인 아내의 유혹을 거부하자 주인 아내를 겁탈하려다가 주인 아내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어요. 고발하여 가봉에 가두게 되었어요. 어느 시대나 범죄에 가담하지 않을 때 역으로 범죄자로 고발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의 재판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잘못된 재판이었고 오히려 이 잘못된 재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무죄하심이 드러나는 걸 봤잖아요. 요셉에게 행한 이 모든 것도 결국은 그의 무죄함이 드러나는 방법이었어요. 결국 그 방법을 증명하는 일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억울하게 있다라는 그 상황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것에 몰입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이 무엇으로 나가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의인이 다섯 번째, 의인이 의를 위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함께 하셔 성도들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무고한 요셉을 파렴치범으로 몰아 감옥에 보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경영학 수업과 실습이 끝나자 장관급 인사들이 같이 있는 감옥에 보내 국가 경영학과 정치학과 법학을 공부시켰어요. 예굽 총리로 이것은 이제 예굽 총리로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면 역사를 알고 있는 요셉은 감옥에서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으며 여호와께서 범사에 자신을 형통하게 하심을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일하세요. 그리고 함께 일하세요. 그리고 결과를 이끄세요. 그래서 이 요셉이 어디서 무엇을 경험해야 되는지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을 준비하시는 그 과정에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이용은 하셨지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먼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것은 단순히 보디발을 준비하고 이 감옥 안에서 만나는 관리들을 준비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역사학자들의 이 연구에 의하면 더 놀라운 준비하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은 우리가 이 이후에 요셉의 이 역사를 통해서 이 국가 통치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살펴보기 정답을 보는데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에서 이 3번은 여러분들 중요하게 참고하셔야 됩니다. 중요하게 참고하시는데 이 다니엘서 3장이 아니라 2장입니다. 이 미스프린트입니다. 2장 28절과 45절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그 내용에서 여러분 28장과 다니엘서 2장 28절과 45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예전에 한번 공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승리한 사람 함께 보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모르신 분들은 다니엘서 2장을 다시 한번 보시고 앞으로 요셉에게 나타난 이 꿈 해몽의 과정에서 나타났던 모습과 얼마나 동일한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2장 28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니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의 머릿속에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은 항상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을 나타내요. 45절에도 동일해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러뜨릴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신한 것이니라. 자, 보디발도 오늘 인정을 했고 간수장도 인정했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이 이후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요. 이것을 보고 47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셔 이루시리라.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든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죄인의 모습이고 때로는 노예의 모습이고 때로는 이 포로의 모습이어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취하시는 우리를 이렇게 자유인의 몸으로써
또 이렇게 자유롭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모습에서도 왜 하나님이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형통함의 이유이고 형통함의 증거예요. 자, 정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들이 죄의 유혹에 빠진 원인과 요셉이 죄의 유혹을 이긴 내용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신앙적 기준은 무엇인지 봅시다. 하나님의 임재, 임재 앞에 있음, 즉 어전의식. 이것은 무엇으로 연결돼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으로 연결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즉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형들의 가장 중요한 허점은 뭐였냐면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높이 두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을 시기하는 이유였어요. 요셉을 죽이려 한 이유였고 요셉을 판 이유였고 그들이 죄악에 넘어진 이유였어요. 그러나 죄악 속에서도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의 중요한 신앙적인 기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기준은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 인물로 선택되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